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게 하소서. 아멘. 가장 약한 지체라 할지라도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말하게 하소서. 혀가 풀리게 하소서. 아멘. 주여 말씀을 교통하는 다섯 진영들인들뿐 아니라 많은 지체들의 혀가 풀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힘이 되게 하소서. 주의 기도와 회복됨으로 주의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에 가운데 건축되게 하소서. 다섯 분의 감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매 형제님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주여 다 자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주여 온전케 완전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찬송 한번 해보실까요? 나눠드린 찬송.
계시니 아멘. 풍파 두렵지 않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 내가 주님과 하나 되다니요. 아멘. 아멘. 나의 삶에 생명의 기적이 가득해. 아멘. 그 사랑이네 넉넉히 이긴다네. 주님 계시니 두렵지 않아.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해. 나의 삶에 생명의 기적이 가득해. 다시 한번 불러보시고요. 한번 쫙 불러본 다음에 형제님들이 한 줄, 그 다음에 자매님들이 한 줄, 후렴은 다 같이 아멘. 외울 때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게
연한 무지개처럼 찬란하다네. 내 영에 오셔 생명 공급되니 주의 비칠 때 어둠 사라지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비출 때 어둠 사라지네. 강문 샘물처럼 강문 샘물처럼 내 맘에 흐르네. 내 맘에 흐르네. 주여 그러소서.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몇 번 해봤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찬송가를 안 보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한 줄, 특히 악보 한 줄은 형제님들이 먼저, 둘째 줄은 자매님들, 셋째 줄은 형제님들, 넷째 줄은 이렇게 바꿔가면서 부르고 후렴은 다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매님들이 먼저 한번 부르고 형제님들이 따라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가면서 부른 다음에 후렴은 다 같이 부릅니다. 영을 사용해서 이 찬송가의 그 영 안에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
해주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아멘. 주 예수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그리고 라이프 스터디 31번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5가지의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하여 그분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먼저 그분은 회개에 관하여 가르치셨고, 허리가 꼬부러진 이러한 여인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탄의 세상에 속한 이 땅만 바라보는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시고 놓아주신 일을 하셨으며, 또 세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소극적인 방면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번엔 소극적인 방면에서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먼저 회개에 관해서 교통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절에 이어 계속해서 13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의 회개에 관하여 가르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3장 1절에 시작하는 바로라는 것을 통해서 12장의 연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2가지 사건을 통해 회개해야 함을 가르치셨고, 또한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이러한 포도원의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 또한 회개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드리던 희생 제물에 섞은 일에 관하여 예수님께 알려드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처럼 망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2가지 사건이 언급됩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이 드리던 그 희생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은 일입니다. 또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의 이야기를 주님께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실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리던 이 희생 제물에는 아무것도 섞여서는 안 되고 근데 사람의 피가 섞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고, 또한 망대에 치여 죽은 일도 그들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많은 죄를 짓고 또 그러한 생활을 살던 사람이 큰 변고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원래 이런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거나 또는 쑥덕거리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는 주님께 달려가서 저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이러한 변을 당합니다라고 주님께 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은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사건을 통해 주님은 지금 당장 이 순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망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에 또 느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러한 일을 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굴까? 돌이켜보니까 제 자신이 아닌가 여겨졌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조그만 티나 허물을 보면 이런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것들 얘기하고 또는 주님께 가서 저 사람이 저랬습니다. 저 지체가 저랬습니다. 라면서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하는 저 자신이 이런 여러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나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먼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은 또한 아멘. 또 우리가 때로 이게 제가 3분 누림에서 본 건데 이건 빛비춤이라는 3분 누림에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한 어두운 방 안에 사람이 있고 제가 있고 맞은편에 밝은 빛에 있는 방 안에 사람이 있다면 밝은 빛에 있는 사람의 이러한 것들은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흠이나 티들은 쉽게 눈에 띄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방 안에 있는 제가 이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진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 더럽고 더 심지어 양말에 빵꾸가 나고 이러한 더러운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 자신의 이러한 우리 자신의 큰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작은 티나 흠을 쉽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두 번째는 이 주님께서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후에 그가 와서 열매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보아라, 내가 3년 동안이나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그 나무를 잘라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쓸모없게 하느냐라고 하시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주인님 그 나무를 금년만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서 포도원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시고 포도원이 가리키는 것은 이 약속하신 그분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리키시고 포도원의 소유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 포도원을 지키는 이 포도원 지기는 아들을 가리키고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열매를 구하셨는데 이러한 유대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라버리려고 하셨는데 포도 지기인 아들께서 이러한 금년만 그대로 두시고 그분께서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시겠다고 하시며 그분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이 이후에 이러한 회개를 하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이러한 회개하지 않음으로 찍혀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저 자신도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또한 희생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쉽게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두 가지의 사건과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은 지금 이때가 바로 회개할 때임을 가르치십니다. 제가 지난 3주 전에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척추 마취를 하게 되는 수술이었습니다. 정신은 멀쩡하고 부분적으로 마취되는 수술이었는데 이러한 척추 마취에 대해서 좀 검색하고 이렇게 가니까 너무 무섭게 막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겁이 많이 났었는데 일단 수술을 이렇게 시작되는 순간에 너무 긴장해서 막 현기증도 나고 구토 증세도 막 났는데 그때 저절로 주님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절로 주님의 이름 나오면서 이 짧은 20분이나 30분 되는 시간밖에 안 되었는데 제가 살아왔던 이러한 일생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막 부르며 이러한 주님께서 멀어졌던 것들, 주님이 아닌 것들을 행했던 것들, 주님께 막 회개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은 제가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고 또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주님의 이러한 회개하지 못하고 이러한 평상시에 주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과 상황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자칫하면 수술이 잘못되면 정말 자칫하면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거나 또는 차를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정말 주님의 은혜가 떠난다면 우리 한 번에 꼬꾸라지고 또한 삐끗하게 돼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리전집에서 제가 리전집 보면서 형제님이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부르기 위해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을 안배하셔서 그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실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짧은 이러한 수술 동안에 많은 회개를 했고 주님께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 뒷부분에 이어지는 이러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도 다섯 번째도 주님은 이러한 가르침과 말씀하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바라시고 그들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우리는 찍혀내 버림을 당할 것이고 희년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왕국 안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열매를 맺고 참된 희년을 누리고 왕국 안에 참여하는 모두가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CS님, 자, 우리 형제 자매님도 영어 훈련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집회는 영어를 사용하는 집회고 영어를 훈련하는 집회입니다. 아멘. 오,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이 해방되면 그것이 바로 희년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 구주이시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비해서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 구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세하게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이 놀라우신 인격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높은 도덕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그분의 인성의 미덕을 통해서 그분의 승승한 초청들이 표현될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자가 말하는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승승한 촉성이 사람의 미덕을 통해서 나타난 이 삶을 가리켜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신 것이고 이사야가 또한 예언한 것이라는 거죠. 레위기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좋은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좋은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모든 지파에게 땅을 알맞게 이렇게 주셨거든요. 주셨는데 거기서 생활하다 보면 땅을 다 잘 경작하고 이 땅을 통해서 풍성을 얻고 해야 되는데 자꾸 게으르다 보면 농사하지 않고 자꾸 게으르다 보면 나중에는 생활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땅을 팔게 되거든요. 땅을 팔게 되고
더 심하면 자기 자신까지 노예로 팔아서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50년 되는 때가 되면 자기의 노예의 신분이 해방되어서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되고 이 땅이 팔린 땅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누가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희년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가복음을 통제하는 기본 원칙은 그 안에 희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희년을 어떤 형태로서 역사하게 하시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희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회복 안에는 우리조차도 날마다 희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희년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진 것이 지고 왕계 대신 그 영이 대신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희년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자세히 보면 그분은 이 희년을 어떤 형태로서 그분이 역사하느냐면 바로 그분의 칭찬 소청을 사람의 미덕을 통해서 표현하심으로써 희년을 성취하시고 희년을 사람들에게 적용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희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라이프스타일을 꼼꼼하게 이번 13장 내용은 제가 읽어도 뭔가 다가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가오는 것이 없어서 주님 다가오는 게 없다 보니까 뭘 고통해야 될지 도저히 몰라서 라이프스타일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나갔습니다. 읽어나가는데 읽어나가면서 밝아진 한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제 관념 안에는 희년이라고 하면 단지 우리가 노예의 많은 굴레로부터 해방이 되고 삼위 하나님의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라이프스타일을 읽어보니까 제가 과거에 못 봤던 한 문장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희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분이 신성한 초청이 사람의 미덕을 통해서 나타난 그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삶을 사신 그 삶 자체가 그것이 희년이라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에게는 많은 굴레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매이게 하는 수많은 굴레들이 있거든요. 죄의 굴레들이 있고 사탄의 굴레들이 있고 병의 굴레들이 있고 자아의 굴레들이 있고 수많은 굴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굴레들부터 해방하는 것이 희년의 한 부분이거든요. 한 부분뿐만 아니라 또는 적극적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좋은 땅으로서 매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이분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의 또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굴레로부터 해방이 되고 삼위 하나님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살 때 그분의 승승한 촉증이 우리의 미덕을 통해서 나도록 할 때마다 우리는 이 희년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병의 굴레가 있습니까? 자아의 굴레가 있습니까? 죄의 굴레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탄이 이런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로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매이게 하거든요. 그런 매임에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올 때에 그분의 신성 초청은 우리 미덕을 통해서 살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굴레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고 또 자동적으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누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중점을 붙잡고서 하나하나씩 본다면 주님은 더 많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간단히 고통하고 싶은 부분은 10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보아라, 18년 동안 지병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허리가 구부라져 도저히 똑바로 설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이여 그대가 지병에서 풀려났습니다라고 하시고
그 여인에게 안수하시자 여인이 즉시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날 해당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그 해당에 18년 동안이나 지병의 영에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똑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땅만 보고, 허리가 이렇게 고부러지면 땅만 보게 됩니다. 계속 땅만 보게 되거든요.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 스마트폰만 보니까 허리가 꼬부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주님을 바라보기가 힘든 것이 보이셨거든요. 여기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다리가 매이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이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 있었는데 이 질병의 영에 들린 것은 사탄에게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희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녀에게 희년이 어떻게 왔느냐면 주님이 이 여인이 주님께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분의 인성의 미덕 안에서 부상이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하셨거든요. 오게 하셔가지고 가까이 부르셔서 여인이여 그대가 질병에서 풀려났습니다고 말씀하시면서 안수하시자 이 여인이 즉시 똑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승천의 속성이 이런 그분의 미덕을 통해서 흘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진 상태에서 살았는데 즉시 싱싱한 속성이 이 여인한테 분배될 때에 이 여인이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굴레에서 해방이 되는 것, 사탄의 묶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싱싱한 속성이 우리의 미덕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에 분배될 때에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성이 아니라 우리가 왜 교회생활에서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해야 합니까? 왜 새롭게 되어야 하고 왜 거룩해 되어야 되고 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높여진 인성, 변화된 인성을 통해서 신창촉성이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교회생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 유기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런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흘러나옴에 의해서 모든 굴레에서 우리는 해방이 될 수 있고 삼위 하나님의 풍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거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더니 14절에 해당장이 붕괴하여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날이 6일이나 있으니 그 기간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안식일은 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짖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희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종교성이 가득할수록 우리가 종교성이 가득할수록 이것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이 수많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게 되고 우리는 3대 희년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조금 먼저 부담 있는 부분을 먼저 교통하고 시간 있는 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루살렘이여 에루살렘이여 그대의 실언자들을 죽이고 그대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칩니다. 암탉이 자기 방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그대의 자녀들을 품으려고 하였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저도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조그마한 하나의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목요일 날 이제 신방이라는 걸 하죠. 성도들 뒤로 물러간 지체들 만나러 갑니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목양을 하는 겁니다. 목양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요소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목양이라는 것은 바로 보양하고 보살펴 주는 것이 바로 목양인 것입니다. 전에 표현을 한다면은 바로 양육하고 소중히 품는 것을 바로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은 전 단계가 뭐냐면은 소중히 품는 것입니다. 여기로 얘기한다면은 바로 체리시죠. 보살펴 주는 겁니다. 보살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보살핌을 받은 뒤에는 바로 보양하고 바로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잘 아시다시피 애들이 막 억지로 먹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먹일 수 있도록 그 애들을 달래죠. 막 깍꿍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달랩니다. 그래서 얘가 기분 좋게 할 때 그걸 먹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먹이면 막 먹어도 바로 뱉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목양을 할 때 제일 먼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보양을 먼저 하는 것이 하지 말고 목적은 보양이지만은 먼저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지를 보시면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양하는 것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살펴 주는 것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고 부드럽게 돌보며 기르는 것이다. 이것은 외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 주어 사람들을 부드럽게 하며 내적으로는 위로를 받고 편안한 안식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돌보시는 방법이다. 제가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성도를 찾아가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막 주입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느낍니다. 먼저 그 성도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많이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상 많이 들으시면은 그 들으신 거 그 시간 가지고 많이 취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뭔가를 많이 막 주입하려고 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빨리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양할 때 소중히 품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누가복음 여기 13장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우리는 성도들을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중히 품음으로 그들이 바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형님들이 이미 교통하신 대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안식일이 하나의 규례죠. 하나의 율법의 어떤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은 바로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참되는 안식은 바로 주님이 있으면 안식이 있는 것이고 사실상 주님이 없으면 안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월요일 우리 세미나에서 한 형제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상당히 공부를 받았습니다.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은 안식일 성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킬 때는 안식이 없었는데 안식일을 깨니까 안식이 있었더라. 이것은 바로 안식일이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면에서 이 안식일 하나의 율법인데 우리는 모세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만든 율법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체험을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타고 나면서부터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는 것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걸 저는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이 간증할 겁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남편은 정리정돈은 잘한다. 다른 건 몰라도 정리정돈 잘한다. 근데
신기하게 내 자녀로부터 태어났는데 우리 자녀들은 정리정돈을 잘 안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옷을 그냥 벗고 나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제대로 놓고 가야지, 걸어놓고 해야지 하면은 답변을 뭐라 하냐면은 아빠 그거 다시 입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얘들한테는. 근데 저한테는 문제가 돼요, 그게. 그래서 얘들한테는 안식이 있는데 저한테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쳤습니다. 차라리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안식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걸어놓으면 됩니다. 근데 얘들한테 걸어놓으면 그거 안 되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안식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주님 자신을 얻으시면은 바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바로 18절부터 20절, 2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조금 교통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18절, 19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과 같으며 내가 그것을 무엇에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은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고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거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왕국은 바로 우리가 그 12장까지 쭉 왕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장까지에서 왕국은 적극적인 의미로 왕국이 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13장에 있는 바로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왕국은 바로 부정적인 방면으로 왕국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게 혼돈을 가져옵니다. 왕국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 하면은 이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다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13장 31절부터 바로 35절까지의 이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거기 소 제목이 뭐로 되냐면은 왕국은 왕국인데 왕국의 외형의 비정상적인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왕국이 왕국인데 왕국의 바로 외형입니다. 왕국의 실제가 있고 왕국의 외형이 있고 왕국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 전에 당신들은 왜 이 겨자나무가 푸성기가 나무가 된 것이 좋은 뜻이 아니냐고. 아니 푸성기가 커가지고 큰 나무가 됐으면 이것이 발전된 거 아니냐고 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셔야 되면은 바로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새가 뭔가를 보셔야 바로 이 왕국의 외형적인 비정상적인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왕국은 바로 신현이죠. 바로 그리스도가 신현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의 바로 발전의 왕국도 바로 신현입니다. 그러나 그 신현이 왕국이 얼마 못 가서 바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있을 때 바로 이 왕국의 이런 외형이 출현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늘의 새들이 그 가대에 깃든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하늘의 새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보신다면 우리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의 새가 좋은 새예요? 나쁜 새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좋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반부에서 보면 13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 하늘의 새가 우리가 뿌린 씨앗을 바로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은 말씀을 뺏어가는 새가 결코 좋은 새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영이 바로 전반부에서 악한 영으로 해석됐다면 심지어는 주님이 19절에서 바로 그것이 악한 영이라고 주님이 해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19절인가? 거기 보시면은 바로 그랬잖아요. 그 13절 19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악한 자가 와서 누군지 왕궁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뺏어갑니다. 바로 이 악한 자가 하늘의 새입니다. 그러면은 뒤에 나오는 바로 이 하늘의 새도 바로 악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서 바로 똑같은 개념이 좋게도 해석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생명을 뜻하는 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옆구리가 창에 찔렸을 때 피와 물이 나왔을 때 그 물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바로 생명에 속한 물이죠. 그러나 침례의 물은 바로 그 생명에 속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죽고 장사해 지내기 위한 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런 물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쓸 수 있고 부정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단락에서 한 챕터에서 반대 개념으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을 달리한다든가 책을 달리한다든가 할 때 바로 반대 개념이 해석되지만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늘의 새가 전반부에서는 악한 영으로 쓰였다가 바로 32절에서는 바로 좋은 새로 쓰인다는 것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이 맞지 않습니다. 전반부에서 바로 하늘의 새가 악한 걸 한다면은 후반부에는 32절에 있는 이 새도 바로 악한 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언제 이 새들이 깃듭니까? 푸덩기로 있을 때는 새가 깃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무로 비정상적으로 성장했을 때 나무 가지들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푸성기는 바로 1년생이죠. 그것은 땅을 깊게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된 것은 이건 다년생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모든 식물이 각기 종류대로 자란다는 원칙에서 그건 벗어난 것입니다. 그건 번성은 번성인데 비정상적인 번성인 것입니다.